시작 기도 시킬 겁니다. 아셨죠? 이 강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얘가 시간 없다고 빨리 넘어가려나 봐. 이런 거는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졸리실까봐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자, 요거 될 때 하더라도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다윗의 뭐라고요?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여기 건축 원칙이라고 썼을 거예요.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15페이지. 이 책의 15페이지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자,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한 신앙인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에 대한 것은 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어찌 보면 사람의 눈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교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여자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그 모습이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에도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심령에 대해서는 참 가연고지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그 눈물로 인하여서 둥둥둥둥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죄가 있으면 그거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실체가 똑똑하고 내 실체가 내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왔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 아주 약삭빠르게 돌아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손아귀에 다 있는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전쟁하고 이기고 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다윗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아주 뼈 속까지 사무치니까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강요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이제 뭐 직분 받을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성전 지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no. 그 노의 첫 번째 이유를 너가 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상 피를 흘린 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너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땅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등기 내는 사람이 있고요. 등기 내는 데다가 터전 닦는 사람이 있고요. 터전 닦는 데다가 집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면 오점이 남겨요. 저도 목회하면서 5점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욕점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다윗은 그걸로 성전 짓지 않았어요. 자기가 준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 먹고 준비되어지니까 자식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견디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야, 빵 사줄까? 너 공부 잘해야 되지? 학원 보내줄까? 너 요즘 필요한 거 있니? 내가 채워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아니라 예? 그냥 자식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야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진짜 함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어머니가 책임져 주셨다.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비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분복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아버지를 봤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 타락의 이유는 결국 뭐냐면 부모가 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복을 차버리는 건 자식이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해요. 목사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뭐 이만쯤이면 됐지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적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너가 잘나서 된 걸로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자녀를 키우고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자녀를 키우시지만 각자의 사정들은 다 자기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수천억을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과 그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난 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주는 거 없어요. 해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1원칙 시작 사랑으로 해야지. 제1원칙 하지 말고 제1원칙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1원칙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시작 아멘. 이 다윗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를 5시간 6시간 기다리면서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떻게 유 권사님은 박 권사님 아프대 안 아프대?
예? 안 아픈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아. 안 아파야 돼. 그게 정상이지. 아프면 그거는 그때부터 뭔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그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나라 초대 장로 최치량도 교회가 비가 새니까 자기 집 기와를 뜯어다가 보수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장로님이 교회가 비가 하도 많이 새니까는 갑바 가지고 올라가지고 교회를 덮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물로서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눈물이 나고 저기를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고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 목사님 지금 바쁜 세상에 무슨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합니까? 차 타고 저다 휙 보면 그만이지. 주일날 한 번 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사 있으면 와서 좀 쳐다보고 교회 공사가 어떻게 되나 보고 야 불났을 때 진짜 암담하더라고 진짜.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불났을 때 이걸 5만 가지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목사님이 잘못 와가지고 불났다고 또 이런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불나니까 앞으로 부흥할 일밖에 없네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목사님 잘못 왔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해석을 참 잘했어. 교회는 뭐라고요? 사랑해야지 잘 지을 수가 있어, 성전을. 자, 제2원칙은 은총으로. 자, 역대상 28장 19절 시작.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건물들 중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건물을 지으는데 사람이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여러분 제가 그 성막 세미나든 어디 세미나든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단어 제가 그대로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빠져 있는 사람에겐 절대로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이 가물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래. 자빠져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은혜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해야 돼. 예전에 그 박상수 원사님네 속인가요? 그 곽덕일 장로님네 속 여기 속회 보러 왔는데 제가 속회 보러 왔는데 목사님 속회 같이 보시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그랬는데 찬송을 부르더라고. 사부로 하려고 하려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음색이 다 다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감사하게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안 받겠냔 말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 음이 좀 잘 안 맞으면 좀 어때? 잘 맞아가지고 골치 아프게 사는 인생보다야 100번 낫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거기 음 틀렸어. 이러거든요. 그럴 때 많던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게 되어져 있다. 세 번째 산원칙 시작. 아멘. 역대상 18장 6절 시작.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필요하고 공급되어져야 될 게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백항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쪽 위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 이렇게 보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요 천하만국을 호령하던 시대예요. 그때에 그 천하만국을 호령할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지경하신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다는 걸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침공하지 않고 수비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비만. 그러니까 눈물 나게 하지 않는 거죠. 아픈 사람 눈물 나게. 그게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될 적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4원칙 시작. 환란과 고난을 이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수정하면서 첨가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평생 전쟁을 치른 왕이었잖아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전쟁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역대상 22장 14절 시작. 아멘. 진짜 환란 중에 얻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에서 피 많이 흘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과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그 역경과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데 사용할 거냐?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끝날 것이냐? 그것도 누가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처음에는 선택이 안 되죠. 그죠? 무조건 다 원망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안 겪어지면, 얻을 때는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 그냥 목사를 하면, 그냥 좀, 이게 평탄하게 가면 안 됩니까? 괜히 묵은당 얘기해가지고, 묵은당 때려잡다가, 인생의 목회 반년을 지내버리고, 물론 교회는 평안해졌지만, 몸은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근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절실하게 문제되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용해서 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면 복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싫다,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제5원칙 시작. 자, 역대상 29장 3절 5절 시작. 아멘. 이게 또 이제 제일 또 시험거리의 문제죠. 그죠? 그죠? 왜? 내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럴 적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 마지노선이라는 게. 받은 은혜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원칙이 딱 있어요. 사례비 받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탁탁탁탁 한 달을 다 세팅을 해놔요. 다 세팅을 해놓는데 집사람은 그 사례비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세팅을 해놓고 절기연금은 제가 직접 해요. 그 세팅한 재물 사례비에서 안 하고 제가 다 해요.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성도님들이 돈을 이렇게 목사님 도서비 하세요 주잖아요. 다 안 써요. 다 모아놔요. 다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주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뭐 그럴 때 있어요. 이거를 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에 인색하면 여러분 그게 이게 진짜
다른 교회 가서는 얘기하기 쉬워. 근데 본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데 나는 지금 본교회가 아니라 성전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목사님 또 돈 밝히네.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지만, 예? 예?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시험 많이 듭니다. 저도 제가 그거 알아요. 예?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안 열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은 10의 1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10의 1조를 이만큼 낼 걸 믿고 내는 분도 있어요. 또 그게 또 되더라고, 또 하나님이. 용량을 넓힐지어다. 저 근심 어린 얼굴들. 다 옆 사람 보면서 용량을 넓힐지어다. 쏟아부어 주시리라. 웃음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도 얼굴이 시무룩해.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래. 아,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적에 집사람이랑 첫 만남을 가지러 갔는데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커피 지금도 무슨 맛인지 몰라. 왜 순대 먹는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커피를 제일 맛있게 하는 데가 어딘다고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럼바트 커피라는 게 있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못 들어봤어요? 요런 컵이 있으면 요 컵 위에 똑같은 컵을 하나 올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물을 넣으면 그 컵이, 이제 커피가 싹 내려가. 요즘 같이면 이제 얘기하면은 드립커피를 이렇게 이제 방식이 그때는 드립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게 럼바트 커피. 그래서 또 아는 척 했지. 오늘은 내가 럼바트 커피를 사랑한다. 집사람이 그때 그랬더라고. 야, 이 남자 커피에 대해서 하는구나. 세네 번째 만났는데 이건 또 뭐야? 커피의 커피조차도 몰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죠, 그죠? 옛날 얘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유관칙 시작. 역대상 29장 16절 시작.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주님께서 왔으니까 다 주님 겁니다. 그 우리 그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걸 얼마나 거룩하게 불러. 예? 근데 이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이 요게 이제 지금 그 세 가지 원칙 중에 자기 예배 원칙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전부 다 우리의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나폴레옹도 죽을 적에 내 옆에 관 위에다가 손 옆에 손이 나오게 손을 갖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보여줘라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이 죽고 가는데 관에 보니까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사람들 뭘 보라고. 이게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도. 잡으려고. 잡으려다가 보니까 놓치는 게 많더라고. 사랑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보면요. 진짜 먹는 음식 맛있게 먹고 집도 좀 좋은 집에 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병 났을 때 병 아픈 거 좀.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권사님은 삼성 출신에서 나와가지고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울에 있었을 때 그분 뭡니까 그 저기 건강검진 막 500만 원, 600만 원짜리 하시는 분이에요. 500만 원, 600만 원 했을 때 병 안 걸렸는데 3개월에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어이없더라고. 어이없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 하루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7원칙 시작. 자, 역대상 22장 17절 19절 시작. 다윗도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이 올라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백성 앞에 걱정하게 하시면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영향대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찾아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에 들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평강, 감사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뭐예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여러분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가 빠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다. 감사가 입에서 얼마나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입으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8원칙 시작. 자, 역대상 9장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든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빌리기만 하라. 아멘. 다윗이 즐겁게 준비하니까 백성들이 다 즐겁게 준비했어요. 언약궤가 탁 들어오는데 이 너무 깊어가지고 춤을 췄는데 이게 또 궁뎅이가 보였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봐요. 다윗이 왜 저렇게 기뻐했느냐. 자기 평생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미갈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미갈 자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머 아우 저 궁뎅이 봐. 그 사람의 관심은 궁뎅이야.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야. 제가 왜 궁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궁뎅이를 봤다 하고 익었다는 건 그 사람이 뭘 관심을 뒀냐. 사람의 눈만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눈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눈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의식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갖고 가더라도요. 이 사람은 정말 나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매몰차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안 대해봤습니까? 안 대해봤어요? 진짜 지난번에 아침에 있는데 갑자기 진짜 내 생전에 진짜 생각하지 않고 싶은 나도 목사니까 뭐 그분 때문에 내가 5년을 진급을 늦게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 톤에 그 교만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기분 나쁘게 받았어요. 내가 아주 정중하게 기분 나쁘게 말 못하게 하고 그냥 끊었어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가 한번 낙심이 되면요. 그 낙심의 파도가 밀려오면 목회 사역에 전체 영향이 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11년 4개월 마무리할 적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나는. 집사람도 번아웃 된 거고. 저는 동막에 들어올 적에 무슨 생각 갖고 들어왔냐면 충전한다. 배터리 방전된 거 충전한다. 처음엔 무조건 쉰다. 쉬긴 뭘 쉬어. 불났지 뭐 그냥. 공사를 또 집 구조도 이상해가지고 맨날 물 넘쳐 흐르지 뭐. 겨울이면은 다 얼어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한다? 즐겁게 했다. 즐겁게 했다. 여러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즐겁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어. 저는 즐거운 걸 하나님한테 받으니까
저를 낙심케만 하지 마셔요. 이건 진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게 한번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거 이렇게 새어 올라오기가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죠? 으쌰으쌰 갈 적에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냥 바켓으로 물 하나 갖다 확 뿌린 것처럼 되면은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제 목회 사역에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얘기예요. 저 이거 준비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어요. 응? 구원칙 모두요 시작. 역대상 29장 6절 8절 시작. 내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선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과 다 즐거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5천 달란트와 금달의 1만 달란트와 1만 달란트와 또 1만 8천 달란트와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그는 소위 있는 자는 사람과 이렇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전국만에 드렸다. 아멘. 족장, 지파, 천부장, 백부장, 시무감독 다 합했다. 교회는 성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다. 내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저기 아까 어디죠? 그 진축교회 김경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경현 목사님이 한참 저한테 지금 잘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막 달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냥 주나 절대로. 절대로 나는 못 줘. 그래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 원칙을 지키면 그때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교회가 이번 주부터 밥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는 먹는 게 최고더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요즘 지난주부터 생각하는데 3월 달부터 내가 밥 다시 먹으리라. 예. 우리 교인들 밥 다시 먹으리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서기하고 이 원사님 지금 또 이제 한숨 소리 나오면서 웃기 시작을 하는데 예? 몇 사람 수고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속회에서 반찬 안 해야 돼. 반찬 해오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래. 그냥. 이게 다 지금 하나의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즐겁게 이렇게 먹으면은 세상에 노인정이 그렇게 신난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뜨뜻하지 밥 주지 윷놀이 하는데 100원짜리 하지 세상 팔 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은 동태 한 개짝도 사다 주셨는데 그냥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돈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응?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돼 교회는. 아셨죠? 동참하세요. 뭐든지 할 적에. 아멘. 이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손 놓고 있으면. 교회는 성전은 10원칙 뭐라고요? 시작. 이방인을 동참시키며 자 역대상 22장 2절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선을 건축할 돌을 받게 하고 그 밑에 거 시작. 또 백향목을 유수히 준비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과 도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리로 많은 수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실상 여러분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를 걸었을 때 출애굽해에서 나올 적에 실상 230만 명 중에서 장정하고 우리가 계수한 게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빼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던 이방인들도 쫓아나왔거든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갈 적에는 으쌰으쌰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적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꾼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독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저기
노인정 가서도 말 안 하는 게 좋아. 갯돈 모이는데도 가서 말 안 하는 게 좋아. 속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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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뻥튀기에 더 뻥튀기가 돼. 그때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뭐 저는 뭐 제가 이게 목회하다 보면 제가 안 했던 말도 했다고 그러던데. 예?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 원칙을 새롭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자, 그 뒤에 보면은 성전이 이제 다 지었죠. 그죠? 그럼 성전 낙성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흥분과 감격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보면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딱 지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식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 솔로몬의 이제 즉위 4년에 2월 2일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11년 8월에 성전 짓기가 뭐예요?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15만 3,600명이 7년 지었어요. 더 놀랄 건 뭐냐? 15만 3,600명이 7년 지었는데 자기 왕국은 더 오래 지었다. 이게 이제 그게 넌센스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날 소가 2만 2천 마리를 잡아서 300만으로 보면 6,600억 원. 양은 12만 마리. 한 마리당 30만으로 보면 3,600억 원. 합으로 그때의 낙성식 때 1조 원가량이 들었다. 웅장한 낙성식이었다. 기쁨이 넘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 보면은 다윗이 궁뎅이가 벗겨질만 했다는 거지. 그죠? 그죠? 그 교회 올 적에는 옷을 잘 입고 와야 돼. 예. 은혜 받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예? 아, 제가 은혜 받다가 그 저기 뭐냐 콧물 흘리는 거 제가 한번 제 자신 보고 놀래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그러면 쑥 올라간 거 끝내줘 진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은혜 받을 적에. 예? 기도하면서도 그게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풀고 하다가 어떨 때는 나오면 여기까지 내려가 찐득찐득하 올라가 예? 올라가가지고서는 딱 하지. 그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성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하고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의 지표가 있는데 낙성식 때에 구름이 그 성전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의 구름으로 예수님이 또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불, 똑같은 특징이에요. 물심판, 노아심판은 이제 끝났어요. 불심판이에요. 불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목사님, 예수님은 맨날 불만 질르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불은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불을 질르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부부 간에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에서 맞지 않을 적에 불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동참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명분과 또 깊이가 되어지면서 괜찮다. 그리고 온 인류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죠.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성경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휴거됐다도 볼 수 있고 휴거 안 되어도 볼 수 있다. 어저께 그젠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AI가 지금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지고 통제 사회 속에서 이게 좀 묶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쪼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 구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보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더 지킬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지. 돈은 왜 안 벌리지? 경제 탓인가 봐. 경제 탓인가 봐가 아니에요. 이 시간표는 원래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뭐 이 음모론자들의 이런 이야기 그런 어떤 그 보편화된 어떤 음모론의 이야기보다도 성경적으로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원래 재림 신앙은 두려운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재림 신앙은 무섭다. 요한계시록 보기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내 모든 눈물 다 거두어 주시고 나의 슬픔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민하죠. 내가 휴거가 될까? 안 될까? 몸무게가 무거운데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술을 좋아해. 이 부인이 권찰인데 하는 거죠. 동수야 네가 목사 된다고 했지? 네. 너 있잖아 휴거 될 적에 너 올라갈 적에 나는 괜찮다. 왜요? 그랬더니 한 손은 내 마누라 다리 잡으면 되고 한 손은 네 다리 잡으면 나는 그대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했어요. 이게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항상 이 캡틴 큐를 좋아했어. 우리 집에 통닭집 할 때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와. 저기 숙직실에서. 동수야,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캡틴 큐 요만한 거 그때 사가지고 통닭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선생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신앙 얘기도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를 그렇게 신앙 클럽에 들어오라고 꼬시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이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구원파. 그때 고등학교 때 한창 은혜잖아요, 그죠? 너 구원 받았냐? 네. 언제 받았냐? 받았죠. 몇 월 며칠 날. 생각 안 나는데. 넌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저하고 똑같은 동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수제자가 되고, 저는 그 선생님만 보면 하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랬었어요. 저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심판주로 오신다. 자, 초림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죠? 재림 예수님, 심판주로 오셨어요. 완성되어진 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인간의 역사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아유, 뭐, 착한 일을 하고, 바퀴벌레 죽이지 말아야 되고, 개미 죽이지 말아야 된다. 왜 이 다음에 태어날 적에 바퀴벌레 똑같이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왜 이 다음에 태어나면 돼지고기보다 못한 걸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먹지 못하고 저것도 먹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뭐 어디 곳에 가면은 대본영 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중국집 아줌마들은 그거 그냥 신경 안 쓴대. 왠 줄 알아요? 저도 봤어. 어렸을 때 우리 중국집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탕수육에다가 빼갈 먹고 가는 거 봤거든. 그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오? 술 먹고 탕수육을 먹네?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좀 소천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 시대가 열린다. 예,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뭐예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낙성식이 있었을 때 역대하 5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때 제사장들이 단차로 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저녁을 하고 성소에 지켜갔다 하며 왜냐하면 레위 사람 아사프가 헤만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가난 문에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그릇을 사람 일대에 함께 서 있더라. 아멘. 낙성식을 할 적에 원래 제사장들은 24반차예요. 쉽게 설명하면
24개 조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한 날짜가 아니라 제비 뽑기 해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 그때 24반차에 뽑혀가지고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소리를 들은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게 되니까 뭐예요? 입을 벙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구조에 가게 되면은, 아, 예수님이 여기서 이거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여기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 낙성식 때는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자기들이 정결케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 시작. 우리 하나님아 빛이 있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온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구나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여호와의 이 가득하시다. 아멘. 지금 그 성전 구조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니카놀문 앞에. 이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사람들이 24반차의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낙성식 됐을 때에 또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에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팔 이게 뭡니까? 뽀뽀뽀뽀 불고 저기 나팔이 있거든요. 보고 싶으면 내일 보여드릴게요. 잘 못 불어요, 제가.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저거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김 목사, 자기도 그거 있는데 서울 남년에서 불거든요. 나랑 같이 해서 불고 다니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무슨 연애 때 나팔 불고 매일 설교하는 게 나팔 부는 건데 뭘 또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이 전에 그랬죠.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찬양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도 좋아. 안 맞아도 좋아.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 찬양대 준비 잘해야 돼요. 찬양대 뭐 기분 나쁜가 봐지. 예? 준비 잘해야 돼. 예? 예배의 한 파트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데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게 찬양대예요, 찬양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찬양대가 레이즈파가 하잖아요. 레이즈파는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나시린들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가 보다 목사님이 그만두려나 보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준비해서 해라, 준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8월에 완성하고 11개월 기다렸다가 7월에 봉헌했어요. 아니 목사님, 8월에 완성했으면 9월에 하면 되는데 왜 안 그랬어요? 왜냐면 7월을 넘어갔는데 7월이 뭐냐 하면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성전 낙성식에서는 절기의 세 가지 마지막 절기가 들어있는 시기가 돼야지만이 성전 낙성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재림주 예수님으로 오실 때의 성전의 모습은 성전이 세워진 8월이 아닌 성전이 세워진 5, 6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7월을 시대적 타임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나팔불 적에 대속죄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나누실 때에 초막절 뭐예요? 그것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봤을 적에 낙성식 자체가
7월로 됐다는 거는 우리가 절기로 본다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에 세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러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강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어 지금. 아까 붉은 송아지 있죠? 그 붉은 송아지도 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자꾸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전에 뭐예요? 주님이 휴거하시는 분들 재림하셔서 데려가시고 대속죄절 남아있는 사람들 죄를 점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초막절 돼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해석할 적에 천년왕국이 이때냐 이때냐 아니면 이때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잘 봐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감하면 안 돼.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지상에서의 천국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 왕국에는 사는 사람의 모형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지금 제가 이단이 아니야, 권사님들. 성경만 보라는 거예요, 성경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건데, 천년왕국 때에는 이 세상의 구조가 벌써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하셔가지고 평정된 상태에서 짐승도 죽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야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읽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몰라. 성경의 구조는 키아즘 구조라고 해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은 그게 더 있어요. 키아즘 구조가 뭐냐면 키가 아주 크다. 이게 아니야. 키아즘 구조는 뭐냐. 1장에서 하는 말이 맨 끝장의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장 말이 그 끝장 맨 앞장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앞장에 있는 말이 그 뒷장 앞장에 있는 말하고 연결되면 맨 가운데 오잖아요. 그 맨 가운데가 주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어딨냐? 가운데 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장 주여 속히 오실 날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났어 지금.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폭을 넓혀야지. 그래서 권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부흥회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고, 그럼 아멘하고 오면 좋아. 이거 지금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굉장히 체계적이다. 이걸 알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시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은 재림 예수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 하면서 나팔 불고 찬양하는 건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는 거. 오, 주님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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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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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맛보기로 지금 딱 제가 9시에 끝나려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의도가 제 목사님이 의도하는 의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못 봤던 솔로몬 그 뭐죠? 그 솔로몬 그 봉헌하는 거, 솔로몬 성전. 자, 여러분 제가 찾을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이게 다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성령 집회 말고 어딨냐? 성전 세미나 자료. 이 재료를 다 찾아요. 거기서 교회 세미나 자료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솔로몬 찾아야죠. 솔로몬 성전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이게 번제나는데 쭉쭉 올라가죠, 그죠?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이 앞에 있는 기둥은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닌 보아스와 야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다, 소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 소가 동서남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 바다는 매일 아침에 들었다가 놓고서 물을 다시 채워요. 성소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물두멍, 세수대야 같죠? 저기다 물 다 채워요. 제사 드린 기물, 제사하는 거 모두 다 씻고, 제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이거 다 이거 맞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기 들어가죠. 솔로몬 성전은 매우 웅장해요.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이 메노라를 키면 그러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되겠죠. 엄청나게. 메노라, 금대. 성막에서 이게 간검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햇빛이 딱 들어오면 이 메노라하고 연결돼가지고 확 환해지는 거. 떡상, 진설병. 진설병은 여기 하나로 그려져 있는데 보통의 그 메노라하고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분향단. 분향이 이 향이 기도하는 자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할 적에 분향단 자리의 기도, 성소 기도, 지성소 기도는 차원이 레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소의 기도 열려지게 해주세요, 지성소 기도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혀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언약계 옆에 케르빔이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성소는 대속죄일날 제사장 혼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여기서 지금 휘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휘장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지만 찢어지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큰 은혜를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받을 준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